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리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없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내지 말아요 이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날아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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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8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1절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최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사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자녀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 신분과 권세를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부심과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군사로 무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2026년도 표어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한 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풀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황선의 전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합니다.
이름은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여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아버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주요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채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종에게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영광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영광의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자국 난선과 피 묻은 손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예수님의 모여를 뿌립니다. 이곳에 거룩한 예수님의 모여를 잡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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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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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다 따라갈지어다. 모든 세상 영들 다 따라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다 빠져나가. 다 심장으로 가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감으로 이 예배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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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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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이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사역과 하나님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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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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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적당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필요한 재정 또한 공급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역과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생명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섬기는 영들, 천사라는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죠. 천사. 오늘은 천사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천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요. 우리 여기에 빈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저 빈자리에 천사들이 앉았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면 누가 많이 앉을까요? 천사들이 많이 앉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가끔씩 혼자 드릴 때 딱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또 천사들이 많이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의 주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아들과 천사의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천사는 오늘 본문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은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온통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기는 영들, 천사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아마 다니엘서에서도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이 다니엘서를 했을 때도 천사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좀 새로운 부분도 있어요. 아마 생각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본다면 이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무슨 영? 섬기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천사들도 뭐가요? 영적 존재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생각할 때 무슨
영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구름, 뭐 안개,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천사래, 천사. 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천사도 여러 모양이 있어요. 천사도요. 성경에 보면 모양도 여러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사람같이 생긴 모양이 있고 소 같은 모양으로 돼 있고 독수리 같은 형상으로 돼 있는 거 있고 막 달개가 6개 달린 어떤 그런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천사도요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그런데 통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하는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치료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료의 영은 누가 오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천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 얘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이게 섬기는 영이다. 섬긴다라는 말이 읽어볼까요? 레이투루 키코스라는 말이에요. 레이투루 키코스 좀 길죠. 다시 말하면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상속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가 천사지 그 천사를 섬기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잘 모르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참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천사는 오히려 사람,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보낸 존재를 섬긴다는 것. 참 이게 영적 무지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섬기게 돼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에 더 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 헌신하라고 보낸 것이 바로 섬기는 영, 천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도 섬기고 구원받는 사람도 섬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섬기는 영인 이 천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래요. 천사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된 영적 존재다라는 거예요. 뭐한다?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만물은 그에게서 창조됐다. 히브리서 관점에서 아들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들. 천사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 육적인 세계에 보이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영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속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라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의 본질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비물질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거는 물질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에요. 심지어 이 껍데기도 이 육체도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천사라는 존재는 비물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느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부활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까 앞전에 우리가 천사들은 어떤 종류였죠? 영적인 존재를 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영적인 모습을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모습이 뭐냐? 오늘 말한 처럼 비물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프죠? 육신일 때 좀 우리 12시 되면 뭐예요? 지금 저도 배고픈데 약간 배고파요? 네. 배고프죠? 네. 영은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육신에 그 배고픔이 없다. 육신에 뭐가 찾아오죠?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영은 질병이 없어요. 영은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피곤함이 없어요. 예, 안 자요. 피곤함이 없어요. 이거 뭔 말입니까? 바로 비물질이다 이거예요. 비물질이다. 비물질. 물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만지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천사는요. 우리와 같이 뭘 갖고 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보통 뭐냐면 지성, 감성, 의지를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에게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지성적인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지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자, 앞전에 얘기를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뭘 했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천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그 복음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천사들 또한 지적인 호기심과 이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천사라는 존재가 뭘 갖고 있냐면 지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발달됩니까? 공부를 통해서 발달해요.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학습이라는 말이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뭐가 있다? 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이. 근데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우리보다는 뛰어나요. 미안한 얘기인데 승현아 똑같이 보면 안 돼. 천사도 나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뛰어나다야. 지적인 부분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천사는 뭐가 있다? 지적인 부분이다. 지성적인 부분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인 부분이 있으면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성. 감성이라는 건 뭡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천사도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라는 존재도 감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뻐하는 천사가 있다면 기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지만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거지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돕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기왕이면 천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때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요? 사역자도 기뻐야 힘이 나잖아요. 천사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같이 동역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있어요. 천사도요. 의지는 뭐냐면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이제 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로봇 같이 그냥 지켜 그러면 지켜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자기 지위,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천사들이 처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제가 목사예요. 목사 사명을 받아 이렇게 썼는데 싫다고 가버린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그거 나가버렸어요. 그거 뭐죠? 제 의지를 한 거잖아요. 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천사들에게도 뭐냐? 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의지를. 그래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천사가 뭐가 됐느냐? 사탄,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 요즘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우리가 보는 지금 악한 영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였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악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단수 한 명이에요.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천사들의 무리를 짓고 나간 거예요. 루시퍼를 따라서. 루시엘이에요.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문 좀 닫아봐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녀. 밖에 문이 열려진 거야 지금. 가만히 있으세요. 오고 갈 때 여기 문을 이거 잘 쳐주세요. 가실 때. 왜냐하면 모기나 파리 들어오니까 나갈 때 출입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석으로 딱 잘 붙여주세요. 나가실 때 오고 갈 때. 우리 아이들도. 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흑암에. 그래서 어떤 게 됐냐? 천사가 아니라 이제 어둠의 악한 영이 돼버린 거죠. 자, 이게 뭐가 있느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좀 우리가 비슷하죠? 인간이라는 존재와 약간 비슷하잖아요.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천사들의 역할을 볼게요. 천사들의 역할. 천사들의 역할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은 5장은요 지금 장면은 이 보호자 앞에서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보호자 앞에는요 생물들이 있어요. 이 생물들도 천사예요. 그리고 장로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이 있어요. 또 천사, 이 구천사들. 그런데 수가 얼마? 만만이요 천천이다. 다시 말한다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만큼의 많은 존재들이, 천사의 존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누가 올까요? 같이 누가 드릴까요?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다? 천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서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확 열려서 딱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아주 예배를 잘 드릴 거야. 근데 영안이 잘 안 열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게 예배를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따라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딱 보면은 그럴 수가 없어. 왜? 이 여기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고 양쪽 사이드에 그룹 천사들이 목사님 옆으로 탁 서 있고 여러분 양쪽 사이드에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딱 앉아 있고 빈자리마다 또 천사가 딱 앉아 있고 뒤로 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쭉 둘러 있고 지사님 그럼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천사의 역할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 가끔씩 간증을 들으면 천사들을 방문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천사들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의 방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그 계시에 대한 풀이를 해줘요. 이 사람이, 이 천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를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이 왜 영적으로 그렇게 깊냐? 세상 끝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 다니엘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요. 그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밤에 창문이 확 열리고 여러분에게 천사의 방문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의 방문이 있으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예, 천사들이요 키는 얼마일까요? 가브리엘 천사 키 얼마일까요? 키가 다양해요. 엄청 큰 천사도 있어요. 2m, 3m 넘는 천사도 있어요. 만약 2m, 3m 되는 천사들이 여러분 집에 딱 방문하면 어떨까요? 저는 까무라칠 것 같아. 뒤로 넘어가 버릴 것 같아. 자, 세 번째는요.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뭔다고요?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특별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봤더니 왕이 갔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 굴에다가 다니엘을 넣어버렸는데 그건 당연히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 다시 말한다면 배는 고픈데 사자들이 입이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자들의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벌려져. 그냥 난도 모르게 사자 입이 안 벌려져요. 사자들이 입이 안 벌려지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이미 천사들이 와서 테이프로 쫙 붙여버린 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테이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의 세계에서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에다가 말을 표현한다면 테이프를 그냥 강력 접착체를 딱 붙여버린 거야. 그게 아무리 뛰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배는 고픈데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띄어지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사를 보내서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인생의 위기가 많이 찾아요. 특별히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의 모인 섬김의 영들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건 영적이 어디를 많이 보호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구추. 그 천사들은 대부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지키는 천사들은 머리 쪽을 잘 지켜요. 근데 마귀도 어디로 공격하죠? 머리도 공격해요. 그래서 십자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도 머리를 공격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천사도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거구나.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천사가 보호하고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뭐라고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자, 다니엘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들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보니까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가 있죠? 실행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의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 손을 들어서 뭐 내리든지 올리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육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지만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전염병이 퍼져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손을 명령을 따라 천사가 명령 떨어지면 천사가 영의 세계 속에서 뭔가 움직임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러면 그것이 물질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그 손을 거두라.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손을 들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이 멈춰버린다는 거죠. 기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뭐냐?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고 그 심판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을 끝날에 어떻게 심판을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심판에 있어서 누가 다 실행을 하느냐? 천사들이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적으로 또 이루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보다 섬기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섬기라고 바로 보낸 존재들이 천사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천사 사역의 유혹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천사들이 다 그런 어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름대로의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예배 천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배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예배를 돕는 그리고 예배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천사가 임할까요? 예배를 하는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배하는 천사가 여러분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인사해 보세요. 아유 반갑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전투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투.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전쟁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천사는 예배만 하는 천사고 전투하는 천사는 뭐 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는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전투 천사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천사? 전투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걸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우리 보통 수호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투하는 천사는요, 미가엘 천사예요. 대표적인 게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예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 용과 사탄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12장에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가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뭐냐면 바로 전투 천사라는 거예요. 전투 천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뭐 하는 걸까요? 사역자는 지금 전투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역자들의 개념은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다른 거 없어요. 사역은 전투예요. 전투. 다른 것도 다 하지만 전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뭐냐, 영적으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투 천사가 있다. 기왕이면 우리의 삶 속에 전투 천사가 많길 바랍니다. 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 하시잖아요. 치열한 생각과 감정 속에서 싸우시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기왕이면 전투 천사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적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기왕이면 30명 전투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많은 전투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 위에 많은 전투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는 심판 천사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요, 물, 불, 바람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예요.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 재앙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팍 오든지 지진 같은 것도 막 일어나든지 그렇잖아요. 가뭄이 막 찾아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의 발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일 수 있다. 그래서 심판하는 천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호 전달 천사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울리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을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와 전달 천사는요, 우리 옆에서 어떠냐,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뭐냐, 행위록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록 책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옆에서 천사가 기록하고 때로는 그것을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의 부분에서도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담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CCTV에 촬영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CCTV는 뭐냐? 우리의 속만까지도 엑스레이 같이 다 찍히고 가는 거야. 우리 CCTV는 겉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찍는 CCTV는요,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는 CCTV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우리는 코란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호와 전달하는 천사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어울려서 지금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천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는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만이 섬기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이며 성도의 삶 속에서 보호와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위대한 존재이긴 맞아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창조주잖아요. 천사는 그 창조주를 섬기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품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하나님보다 먼저 살아가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에 비해서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천사의 도움을 받되 그들의 섬김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런 천사의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돕는 존재들이지, 이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신비로운 천사들 존재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받들고 천사들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 천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귀하기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반주 좀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은 하나님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였음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을 거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천사들의 활동들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예배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또한 더 많은 전투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심판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와 전달하는 천사를 더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성도들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되 그들을 섬김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올라바라바라바 가야라바 살라카라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 가야라바 살라카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천사들의 활동이 있길 원합니다. 더 많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천사, 전투하는 천사, 심판하는 천사, 보호와 전달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활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